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내려 주시죠. 우리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규례, 법도, 율례, 도, 진리 다 같은 말인데 다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레위기 규례, 또 그것이 그대로 또 신명기에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레위기 규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라면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규례로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받을 때 당시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출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살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의 언어, 생각, 마인드, 자세, 이 여러 가지 정신 속에 그 애굽, 그러니까 바로 왕을 섬겼던 그 애굽의 신민들과 같이 하는 그런 생활과 습관들과 이런 것들이 찌들어 있는 거죠. 그 속에 담겨 있고, 종의 법과 노예의 근성,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과 생활 방식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오래 해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셔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제는 바로왕의 신민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규례를 주기 때문에, 근데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 안에 사회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회법 수준이요 서로 간에 지킬 만하게 주는 거죠. 누군가가 뭐 토색한 게 있고 남을 속인 게 있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남의 소를 뭐 이렇게 뭐 수레로 쳐가지고 뭐 상해를 입힌다든지 하면 그때 이렇게 갚아주어라, 4배로 갚아주어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법 수준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에서 내려주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세 계명을 주시는데, 그 팔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주시는 이 산상, 보훈, 수훈 이런 말씀의 수준은 훨씬 더 고차원적이에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자주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알았으나 너희가 이런 걸 들었으나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이전 이런 걸 들었으나 율법에,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전승되는 그런 법은 이렇게 했었으나 이제는 이렇게 하라. 이제 좀 고쳐주시고 해주시는 거죠.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맹세하는 부분인데 34절 한번 보실까요? 34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임이여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은 맹세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는 잘 맹세 이제 안 할 테지만, 근데 사람이 맹세를 왜 합니까? 맹세를 뭐 해야 되겠다 싶은 어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자기가 한 말이나 자기의 진실성을 좀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말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존재의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와가지고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이름으로, 또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성전을 가지고도 맹세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나보다 큰 존재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뭐 부모의 이름으로 뭐 맹세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맹세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맹세를 자꾸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말마다 맹세를 해야 돼요. 말마다. 왜냐면 이제 어떤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내가 한 말로는 이 사람이 지금 신뢰를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마다 내가 신뢰를 주려면 그 뒤에 자꾸 맹세가 붙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요, 누나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참 목사 어릴 때 이야기가 별로 선하지 않은데, 어릴 때 누나랑 싸우면 막 이제 누나가 제 말을 안 믿죠. 그러면 엄마한테 맹세해봐. 누나가 그래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엄마한테 맹세 하고 이제 서로 간의 말을,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나오는지 대화 속에서, 그때는요 엄마한테 맹세하면 이제 누나랑 사회법으로는요, 아 이건 확실한가 보다 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아닌데 속여야 되겠거든요. 진짜 뭐 부모님 이름으로 막 맹세하고, 저는 그게 그렇게 막 나쁜 일. 하나님께 맹세해봐. 막 더 나가면 뭐 또 모를 때는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어릴 때 유치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에 뭔가 입증을 줄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성이 떨어지니까 자꾸 맹세를 하고, 그 맹세의 남발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말에 권위가 없는 거예요. 말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말에 진실하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남발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냥 옳으면 자꾸 맹세할 근원을 가져오지 말고, 옳으면 옳다, 예. 아니다 하면 아니요.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진실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 삶이 진실해야 돼요. 평상시에 언행이. 그러면 그걸로 입증이 그냥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분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고스란히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내 말에 상대방과 남들에게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가, 내 말에 좀 무게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나도 옳은 일인데 자꾸 막 진짜, 대화 속에 자꾸 진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 이거 습관이거든요. 진짜 평소 얼마나 가짜길래 이번에는 막 진짜. 그래서 진짜도 붙이지 말고 그냥 옳으면 맞습니다, 예, 아니면 진짜 아니야 하지 말고 그냥 아닙니다 해가지고, 상대방이 못 믿어줄 것 같으면 그냥 못 믿는 대로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데도 못 믿으면 자기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좀 그런 사람은 그렇게 좀 찔림이 있으면 또 되돌아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했을 때 서로 간에 말이 깨끗해집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럼 아닌 걸로 믿어줘야 되죠. 또 그 사람이 옳다, 예 합니다. 그러면 예 하는 상황이 되도록,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그대로 서로의 대답이 충분히 되어서 입증해 줄 수 있고, 진실성 신뢰해 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어젯밤에 맹세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냥 새벽기도 평상시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눈 뜨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 내일 새벽기도 꼭 가야지 맹세하고 오늘 안 왔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나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맹세할 일이 없고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되는 거고, 예 하면 되는 거고, 안 믿어주면 그만이고. 그렇게 했을 때 자꾸 내가 선을 쌓고 내 말에 진실을 쌓아가면요, 나중에는 훗날에는 들어줍니다. 그 사람 속에 말에 무게가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좀 원수 갚지 말아라 하는 부분인데, 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3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거기까지요.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참 유명하고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여러분 많이 아는 만큼 이거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사회에서도 유명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로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들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뒤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뺨을 맞으면 맨뺨도 돌려대고 고발당해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도 내주라고 하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동행해 주라고 하고 또 누가 구하면 그냥 주고 꾸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나오죠. 여러분 눈에는 눈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좀 주로 쉽게 생각하냐면 우리 애가 다쳤어요. 이빨이 하나 막 나갔습니다. 그러면 막 기어이 내가 상대방 아이 이빨 하나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이니까 이거를 보복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복법. 내가 이만큼 다쳤어요. 손해를 봤어요. 니도 죽어라 해가지고 그만큼의 그 손해를 상대방에게 막 또 주는 이렇게 보복법으로 생각하면요. 이게 성경에 정말 말씀하신 게 그거다 하면 성경이 사회를 전쟁터로 만드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해도 내가 실수 안 하려고 해도 남의 차 긁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긁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우리가 퉁 받아가지고 서로 긁게 되면 차가 엉망진창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보복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죠. 때는 어떤 상해를 입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판결 행동 원리로 내가 눈에는 눈 해가지고 막 기어이 상대방이 막 그걸 뜯어내고 막 그것이 아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는 말고 하면 재판할 때요 판결 원칙으로서 보상해 주라고 하는 법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손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쫓아가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오는 그러면 직성은 풀리는데요. 그렇게 살면은 인간관계 다 망칩니다. 전도가 누가 되겠어요? 누가 감정교회 오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그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어떤 해를 당하는 일이 생겼어도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러면 이게 원고와 피고 간에 이 재판이 일어나거나 판결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판결을 할 때 이 사람이 이만큼 손해봤네 양 한 마리 정도 잃었네 그러면 양 한 마리 갚아주는 걸로 보상해줘 해서 그 당한 만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판결 원칙 정도로 보상해주라는 거지 내가 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원하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 막 긁어내고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근데 직성은 불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오른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오른뺨 또 때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왼뺨도 돌려대주세요.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더 맞지 뭐 하고 하면요 이게 성난 게 싹 가라앉습니다. 상대방이 놀래가지고 여기서 더 때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은요 한 대 맞았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는 사람의 억울함은요 참는 사람의 눌림과 참는 사람의 그 당한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는 믿음. 이게 성도로서의 삶이죠. 이게 왼뺨도 돌려내는 속옷을 누가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때 옷도 어떤 막 가치가 좀 더 있으니까 옷을 달라고 하면요 겉옷까지 내주어라. 이거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걸 말해주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 또는 사회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감정대로 감정이 올라가는 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해줄 때 파격적인 사랑을 오히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정도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는데 그 예상을 뒤엎고요. 내가 큰 은혜를 막 베풀어 줘버리면 그 사람은 일평생 이게 두고두고 기억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 무방비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전도되는 것이고요. 꼭 우리가 막 그런 상황 아니더라도
내가 꼭 억울한 입장에서 내가 꼭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아니더라도요. 그 억울한 입장일 때요. 나의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 와서 풀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게 해요? 아시는 말씀 하시라면 하시나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요. 목자들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고 그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는지라, 목자가 다투는지라, 서로 조카 간에 삼촌이랑 이렇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목자들이. 그때 아브라함이 롯 보고 뭐라 합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말이야,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내가 서열이 앞서니까 해가지고 여러분 눌러버리면 롯이 그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오히려 롯 보고 뭐라 합니까? 너는 고개를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선택권을 줘버리죠. 근데 그때 그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양을 많이 키웁니다. 양은 뭐가 필요하냐? 풀이 필요해요. 그러면 좋은 목초지, 풀이 있는 곳은 일단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가치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강남이에요. 근데 내가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내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럴 권위 있어요. 이거 바울의 말이에요. 그럴 권위 있어도 내가 그걸 내려놓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는 내가 바보 되는 거죠. 바보, 저거를 저 넘겨주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 너머를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땅 더 차지하는 거, 이게 우리 중요하지 않고 파격적인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줄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라. 여러분, 풀이 있으면 양이 자라고 양이 자라면 사람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있다는 것, 또 물이 있다는 거, 물이 넉넉한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기가 먼저 취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고 눈을 들어본 즉 소할 땅이 물이 넉넉하여 거 가죠. 롯이 간 데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소할 땅으로 가면 그 좋은 땅 빼앗기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 누굴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땅에 좋은 것을 롯에게 줘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남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할 때 일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내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롯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롯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광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들이 예상 못할 때 여러분 파격적인 사랑을 주는 거 오늘 한번 떠오르는 순간이 있으면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와서 저 사람 화낼 수가 있겠다. 오히려 화를 내기보다는 큰 은혜를 한번 베풀어 주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걸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밝게 해주고 내 마음을 넓혀줘야 됩니다. 기도로 얻는 거죠. 하나님, 내 오늘 성품 박정음식으로 오늘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그 은혜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팔복을 그래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에는 요게 보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판결은 또 모든 보복, 여러분 보복은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악한 자에게는 악한 것 쪽으로 사필 규정이 되도록 악한 것은 악한 쪽으로 드러나고, 억울한 자, 여러분 억울한 자의 위치에 여러분이 내려가세요. 삶의 복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고유에 있습니다. 고유에 작은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내려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말석에서 상석을 올려주는, 요셉의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를 올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내가 받고 싶거든. 억울한 자를 자처해서 내가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것. 그럴 때 사람 없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 받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참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근데 여러분 참지 않으면 둘 다 죽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게 칼을 찔러대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씩씩대면서
내가 이런 말씀으로 내 마음에 무장하지 않으면 나는 그 다음 총 들고 나갑니다. 사람 마음이요, 받은 만큼 되돌려주기 어렵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되돌려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이 상했거든요. 감정이 한번 올라오거든요. 뭐이야? 해가지고요, 막 쌍심지 켜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칼로 했는데 나는 총으로 나가요. 내가 총 쏘면 상대방은 기관총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 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난 대포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둘 다 죽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둘 다 죽어라. 둘 다 죽어.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너 왜 네가 지려고 그래? 네가 왜 루저가 돼? 억울하지 않아? 네가 왜 손해 봐야 돼? 하고 부추길 때 그런 음성은요, 마귀 음성인 줄 알고 애초에 마음을 주지도 말고 성경 말씀에 자기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긍정하고요,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자기를 긍정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부인하라고 하거든요. 뭐가 기분이 좋아요? 내 기분 좋은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은 나를 긍정해주고 나를 막 높여줍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당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거 자기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살려주려고 하고 성경은 우리 보고 죽었다 그럽니다. 근데 기분은 살아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택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디냐? 내가 죽어지는 길이죠.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근데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 절대 우리 죽지 않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죠. 올라갈 때 번제로 바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내려올 때 이삭 죽었습니까? 그 이삭을 안고 그 기쁨 가운데 내려왔지 않겠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때는. 그래서 인간이 감정의 상승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되돌려주는 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되돌려주게 되기 때문에 칼과 총으로 전쟁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받았는데 어떤 받은 게 해를 다 받았어요. 그래 할 때 이거를 내가 낸대.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이 되고 내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시체 온도는 몇 도일까요? 사람이 죽으면 시체의 온도는 몇 도가 없죠. room temperature예요. 그냥 그 방온도, 상온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뜨거운 데 있으면 시신도 조금 더워질 것이고, 추운 데 있으면 시신도 같이 추워질 것이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요, 그 상황에 그냥 싹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지면 그제서야 그 사람에 맞춰주면 그 사람의 영혼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가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말씀이 떠올라서, 여러분, 제가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 이제 나오면 해병대 자부심이라는 게요, 보통이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또 계실까 두렵습니다. 인사해야 되는데, 해병대는요 어떤 게 있냐면, 저녁을 이제 평소에 선임들한테 하도 구타를 당하니까 같이 맞대응하면 이거는 영창 가거든요. 그러니까 선임들한테 이건 하극상이기 때문에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죄인된 신분을 철저히 경험할 수 있는 곳, 해병대. 이제 갔는데 휴가 나오면 뭐 해병대 예전에도 해병대 하면 막 좀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을 때 맨날 사회에서 말썽 일으키고 막 시장 골목에서 싸우고. 왜 그러느냐? 안에서 하도 구타당했는데 밖에 나오면 내가 덤비기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전역할 때 되면 무슨 전통이냐면, 이건 안 좋은 전통인데, 전역하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되는데 다 서울 광화문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합니다. 그 전통이에요. 그게. 왜 하느냐?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 이순신이 해병이래요. 그래서 이순신 동상 앞에서요,
막 전역하는 애들이요, 집에도 안 가고 바로 KTX 타고 용산 서울로 가가지고, 집이 전라도인 애가 그리 간다니까요. 집이 부산인 애가 포항에서 안 내려가고 서울로 가가지고 이순신 앞에서 신고식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살아있는 거지. 2년 동안 내가 어딜 뒹굴었는데 뭐 건드리기만 해봐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가 싸움 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녁한 날 거 갔다가 거기서 술 먹고 깽판 부리고 했다가 다른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다시 영창 끌려 내려와가지고 포항에 내려온 선임들이 있었어요. 미련하죠. 그래서 그 뭐라느냐, 맨날 거기 가서 막 그 팔강모 쓰고 귀신 잡는 용사 해병. 그래서 우리가 좀 덜 죽었다. 진짜 해병은 이순신 해병, 이순신이 아니고 더 올라가면요, 예수님 해병이에요. 귀신 잡으니까, 또 물 위를 그냥 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해병대 스타일은 어떻게 하느냐, 죽어지라는 거예요. 죽어지라고. 이 어디 가서 막 내가 막 용맹스러움을 드러내는 거, 이거 자기가 안 죽은 거죠. 룸 템퍼레처는, 나는 죽은 사람은요, 건드려도 말이 없어요. 그러기가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수준이 뭐냐, 남이 툭 건드려도요 그냥 참고. 근데 어려운 일 당하면 억울함이 생기죠. 그 억울함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풀어버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기도로 하나하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자가 꼭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가만 보자 하고 막 팔 걷어붙이고 내려오지 않으셨거든요.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같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높여주셨듯이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그날 다음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눈물 흘린 간구를 들으시고는요, 훗날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상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이 30배예요. 맥스 100배.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간구해서 우리의 오늘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거, 해를 당하는 거는 참아내고 하나님에게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게 오늘 보면 맨 끝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온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맹세할 근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온전해지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 안 좋은 일 다, 억울한 일, 속상한 일, 화나는 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우리가 be perfect 해지는 길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우리 안에 그런 근원이 없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기대해서 하나님 보복할 거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자세잖아요. 하나님이 보복할 거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내 입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채 세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끝까지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영화롭게 만드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석에서 올려주시고 죄인에서 천국으로 올려주시고 억울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모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감정교회 성도님들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팔복과 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소 지키기 좀 어려운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한 대 맞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인 줄 알고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내 직성이 풀리기까지 기어이 상대방에게 해코지를 했던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그 입장에 놓였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니 우리의 성질대로 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그대로 죽음을 당하셨던, 그리고 부활로 승리를 이루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원수 갚을 원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만 다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 속에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적어도 이런 모양이라도 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에게서 참 미담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곳곳에서 병원으로 학원으로 학교에서 시장에서 집에서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참 좋은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되는, 그래서 전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보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보복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억울함을 당하고 그저 눈물 흘리며 기도로 찬송으로 예배에 나와서 그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주의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그 가정과 그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을 사항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 다 받을 정도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만큼 참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상급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